길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길갈에는 선지 생도들이 있어서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소양을 갖추는 일에 힘썼습니다. 선자의 제자들, 이 말이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훈련되고 가꾸어지고 또 다듬어진다는 개념이잖아요. 제자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다를 수 있어요. 스승이 누구냐, 그리고 누구의 제자냐, 뭐 이런 거 말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멋들어진 얘기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건 예수님이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 고난의 길을 걷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라는 것을 멋들어진 얘기처럼 생각하고 누구와 비교된 신분을 소유했다고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수월한 일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버려야 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가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혀요? 내가 살아왔던 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취향, 내가 가고 싶은 곳, 하는 방식들,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결정해요. 식사할 때 어디로 가겠어요? 같은 일을 할 때 어떤 방식을 따르겠어요? 들은 얘기에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이미 그것은 오늘 들은 얘기지만 오늘 처음 들은 얘기에 대한 반응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이 바탕이 되기 때문에 반응이 다른 거예요. 그게 다 없어야 된다는데,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내 개인 파일에 모든 것들이 다 지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대. 그것을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또 하나,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 죽어야 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은 자기가 달리의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여러분, 내가 없어야 되고 내가 죽어야 돼요. 놀라운 이 죽음에 관해선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제자고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턱을 내밀고 그때는 그쪽은 언제 죽었냐고 물어봐요. 신앙생활하면서 죽은 경험이 없이 무슨 놈의 개떡이나 신앙생활 하겠어요. 왜 우리는 문제가 생겨요? 내가 안 죽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게 뭐예요? 내가 죽는다. 어떤 일에도 반응이 없는 거예요. 죽는다는 의미를 깨닫게 하려고 스승이 제자에게 무덤에 가서 그들이 누구도 듣기에 거슬리는 욕을 많이 밤새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순종해서 밤새도록 무덤에서 욕을 했대요. 아침에 스승한테 가서 제자가 보고합니다. 스승의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게 죽은 거예요. 오늘은 가서 무덤에 가서 좋은 얘기를 잔뜩 밤새도록 하거라. 그 다음날 역시 뭐라고 하든 묻는 스승의 질문에 소리 안 들립니다. 그게 죽은 거예요. 칭찬 소리에 또 자기밖에 없는 듯 거들먹거리고, 누가 또 이 말 저 말하면 부안해동에서 눈에 뵈는 곳 없이 살아가는 거. 각양의 핑계와 이유를 앞세우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안 죽은 거야. 이런 일은 날마다 반복되는 일로 날마다 죽어야 된다. 얼마나 어려우냐? 아멘을 못할 만큼 어렵다고 말이에요. 아멘을 해도 삶의 현장에 가면 언제 아멘 했냐고 그러고 똑같은 짓을 반복할 가능성이 많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현장에서조차 수용하기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누가 쉽다고 그래요? 내가 죽으면 간단해요. 하지만 내가 살면 문제예요. 거룩한 산제사가 뭘까요? 내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세상의 어떤 진리에 대한 도전 속에서도 여전히 그는 하나님께 절대적 영향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보통 제정신이 아니면 어렵겠지요. 그래서 네 힘으로 신앙생활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부활을 목격한 그들은 그것으로도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기에 충분하다고 여겼죠. 주님은 그게 충분하지 않다고 그러세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거라. 내가 아버지께 받아 너에게 보내는 성령이 오기까지, 약속된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라고 하시죠. 저녁 기도에 힘쓰고 사모하는 중 약속된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돼요. 그러자 그들이 방언을 했을 때 무슨 얘기했는가 보세요. 하나님의 큰 일을 배운 적이 없는 저 구석의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습득한 적 없고 배운 적 없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신 거예요. 방언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아니 저들이 어떻게 우리의 언어를 알까? 그들이 또렷하게 복음에 대한 얘기를 듣게 만드신 거예요. 부활을 목격했는데 그것으로도 주의 일이 충분하다고 여겨지지만 주님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약속한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증인이 되려면 증언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증언할 거리를 가지고 있어도 증인의 삶이 안 돼요. 왜 그래요? 협박, 회유, 끊임없는 도전이 다가오면 목격한 바 있고 경험한 바가 분명히 있지만 말이 바꿔진단 말이에요. 지금도 현실 속에 있어요. 정권 따라 달라지는 환경들. 누군가는 핍박과 협박, 또 누군가가 그에게 회유하여 말을 번복한단 말이에요. 정인이라는 사람들. 그러면 판세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목격하고 본바는 분명한데 그런다고 증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되려면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야 핍박, 고난, 시련, 역정에 다가와도 또렷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주님께 받은 바 은혜는 부정 못하지만 일상에서 다양한 사람을 만날 때 또렷하게 지가 누군지는 얘기합니까? 교회 다닌다고는 얘기합니까? 직분자라고는 얘기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말은 못해도
너는 예수님을,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합니까? 교회에서는 계폼을 잡아도 왜 그래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는데, 성령 충만의 은혜는 뭐냐? 성령을 통하여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닫긴 하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비로소 입어야 그 성령님께 내가 사로잡힌 바 되어 인간적으로 두렵거나 움츠리게 되는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주님을 비로소 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 많은 인간들이 증언자가 되지 않아요. 놀라운 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느한 입술로라도 흥분 속에 주님을 말하지. 근데 놀라운 건 그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뭐냐? 내가 사로잡히고 장악당하고 점령당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요. 성령이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가 서슴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걸 보면 그가 성령의 은혜를 입어 그렇게 고백한다는 건 부정할 수는 없겠으나 핍박과 고난, 회유가 있을 때도 기꺼이 서슬퍼런 도전 앞에서도 또렷하게 말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그를 장악함으로 말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적지 않은 신앙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과 또 다른 어느 때에 무슨 용기가 있어 그렇게 주님을 말하고 무슨 담대함이 갑자기 생겨서 저렇게 물불 가리지 않고 전도하는 일에 힘쓸까 싶었던 그때가 눈에 뵈는 게 없을 때 아닙니까? 그때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예요. 눈에 뵈는 것 없어요. 주를 위해 사는 게 감사할 뿐이고 주님 때문에 핍박과 욕을 먹는 것도 감사할 뿐이고 주를 위해 내가 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크나큰 은혜로 여겨졌던 한때가 있지만 여전히 교회는 출입하고 나이는 퍼먹고 교회 좀 다녀 장로, 권사, 집사라고는 불려지지만 이전처럼 위험을 감수한다든지 주님의 말씀을 마땅한 전적 이유로 생각하여 힘쓴다, 이건 또 다르죠. 왜 그래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력은 존재하지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받으라는 말은 없지만 성령 충만은 반드시 받아야 될 일로 주님이 명령하시고, 근데 들떨어진 인간들은 성령 은사의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성령 은사를 꼭 받아라 이 말은 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비결은 반드시 성령 충만이 있어야 합니다. 의지적이고 의도적이고 의욕적으로 성령 충만의 일들을 지금 구해야 되고 반드시 구해야 되고 계속 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막인 우리 주변을 맴돌고 틈을 보지요. 이런저런 일상의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충만의 모습을 상실한 그 틈을 보고 마음의 서운한 감정, 나쁜 생각, 주둥이로 불평하고 매사에 원망할 때 더러운 귀신이 끼어든다. 고대는 어떻게 큰 바위를 쪼갰느냐?
큰 돌에다가 그거를 뚝 잘라내는 방법은 선을 그어놓고 조그만 쇠정을 그것에다가 돌아가면서 구멍을 촘촘히 뚫어요. 큰 돌을 쪼개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금을 그어놓고 금을 따라가며 촘촘히 쇠정으로 구멍을 뚫어요. 그 다음에 그 구멍에 비해서 좀 큰 듯한 나무 쐐기를 거기다 박아요. 돌아가면서 그 구멍에다 말이지. 그 다음에 나무에다가 물을 부어요. 나무는 물을 흡수하죠. 부피가 커지게 되면서 금이 쫙 가요. 그러면 이미도 구멍보다 좀 더 큰 것을 박았으니까 좀 더 금이 가지고 벌려진 틈에다가 더 나무 쐐기를 깊이 박습니다. 그리고 또 물을 부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큰 바위가 원하는 크기의 돌로 쫙 쪼개진단 말이에요. 틈을 본다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럴 수 있고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일이지만 그 틈이 마침내 둘로 나눠지게 만들어요. 어둠의 세력은 우리에게 눈길을 뗀 적이 없어요. 당신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그 존재를 잃어버렸을 때도, 흥청망청하거나 어떤 일에 심취하여 정신이 혼미해져 있거나 어떤 계략적인 도전에 의해서 자신이 누구라는 자신의 존재 자체도 망각하고 살 때, 어둠의 세력은 우리를 넘어뜨릴 목표를 잊은 적이 없고 하나님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릴 기세요. 쓰러뜨리지 못한다면 그 입술로라도 하나님을 욕하게 만들려고 사력을 다하죠. 탁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흥분 속에 악을 썼는데 돌아서서 보면 후회가 돼요. 그때는 마땅한 말로 떠버렸는데 잠시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또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신을 바싹 차리지 않으면 넘어질 일이 많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이런 일을 간혹 제가 반복하는 걸 좋아하는데, 반드시 사람들을 만나면 물어라. 너 구원받았냐고. 왜 물어야 될까요? 묻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안 받아도 교회 생활은 지장이 없어요.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여러분을 알고 있기도 하고 여러분이 모르는 것까지 알고 있어서 그래요. 권사가 됐는데 세례도 받지 않고 권사가 될 수 있다는 건 생각해 보셨어요? 나한테 와서 몇 사람이 고백을 했어요. 한 사람은 내가 그의 처지와 형편에 관해서 살펴서 제가 그를 자유케 하라는 주의 말씀 때문에 그분을 세례를 주고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는 그 고통스러움으로부터 자유케 해줬지만, 또 어떤 분은 정상적 과정을 거쳐서 세례를 받도록 했는데 그 과정을 원치 않고 무조건 세례만 달라고 그래서 안 줬어요. 내가. 놀랍죠? 우리는 저 사람이 열심을 보이면 적어도 기본적으로 세례 정도는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지요. 새롭게 교회를 옮겨서 왔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예배드리면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교회 처음 나온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를 사람들은 흔하디 흔한 직분처럼 집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도 받지 않고 집사님으로 불려줘 자기도 또렷하게 그를 설명하지 않으면 그는 이미 집사가 된 거예요. 집사로 불려졌는데 좀 더 열심히 하면 몇 년 지나면 권사라고 자격이 된다고 싶은 사람들이 권사로 세우는 일에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권사가 된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몰라요. 담임 목사님이 알면 난리가 나죠. 쉽지 않은 얘기를 하는 순간 그는 교회 다니기가 어렵죠.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상상을 초월한 일이 교회 안에 많습니다. 저한테는 누구한테라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한테 와서는 얘기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강대상에서 강한 어조를 띠고 하는 얘기가 농담으로 거짓말로 하지 않습니다. 그럴 리가 그러지만 그런 일이 있으므로 하는 얘기예요. 제가 때로는 할 말을 가리려고 애쓰지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상처될 일도 대빵 많으니까. 하지만 여러 말 중에 묻어있는 말들이 다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한 어조를 띠죠. 또 강한 어조를 띠거나 일상 용어도 서슴없이 쓰는 이유는 워낙 여러 번 섬기는 교회에 훌륭한 출중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도 끄떡도 안 한 걸 보면 저처럼 투박한 표현의 일상 용어가 여러분의 빠른 결단을 위해 도움되지 않을까 싶어 이 한 몸을 드린다 그럴까? 또 여러분 지금 봤는데 또 언제 보겠어요? 만난 김에 얘기하는 거지. 난 여러분들에게 다음에도 꼭 올라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말씀을 듣다 보면 왜 올라왔냐고 다구치는 뉘앙스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건 다음은 못 올라오더라도 하늘 아래서 부끄러움 없이 살기를 원하고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살기만 한다면 주님은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은혜 받고 돈 많이 벌었다고 쫓아가 짜장면 한 그릇 사달라고 하는 마음이 쥐뿔도 없어요. 나는 더럽고 치사해서.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온다고 그러는 사람을 만류한 적도 없습니다. 확실한 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이 부른 게 사실이라면 헛되이 돌아가지는 마십시오. 제자라고 하는 건 좋은 말처럼 들려지지만 제자는 땀 냄새가 나는 말이에요. 피곤함도 있는 말이에요. 내가 없어야 되는 말이에요. 스승을 닮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최고의 영예는 무사람들에게 너를 보니까 야, 네 스승이 생각난다. 그게 최고의 영예죠. 스승은 그를 내 제자라고 말한 적은 없으나 지 혼자 제자라고 하는 것처럼 사기꾼이 어디 있어요? 가장 확실한 제자는 스승에 의해서 저 사람은 내 제자입니다. 이게 최고의 영예로운 일이에요. 하여튼 아멘하기 싫거든 고개라도 끄덕거리길 바라고 언제 아멘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거든 잘 계산해놨다가 집에 가서 마스크 벗고 횟수를 따라 하세요.
선자의 제자들이 엘리사를 스승으로 삼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때는 흉년띠였고 그 흉년때에 길갈에서 1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열심히 그 곁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장소를 피하고 그곳을 떠나면 될 것 같은데도 놀라운 건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주는지, 그것을 38절부터 44절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먹지 못해 시장기에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가서 선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국을 끓이라고 말해요. 밖에 나가서 보니까 포도 넝쿨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땄습니다. 잔뜩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와서 그리고는 그것에다가 솥에다가 듬성듬성 썰어 그리고 그것에 집어넣게 됩니다. 펄펄 끓게 되는 국은 워낙 시장했던 그들에게 얼마나 여러분 먹음직스럽게 보였겠어요. 다 됐다 싶어서 먹게 되는 그 국은 먹을 수 없는 독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먹을 수 없는 열매였고 그 국은 먹어서는 안 될 국이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말합니다. 여기는 독이 있어요. 그러자가 엘리사가 가루를 가져오라고 그래요. 여러분, 요새는 만능 간장도 있고 만능 무슨 뭐 조미료도 있고 뭐 그러더라고요. 하지만 이 가루는 무슨 가루인지 몰라요. 확실한 건 그것이 무슨 가루인지 모르나 엘리사의 마음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듯한 영감이었고 감동이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독이 가득한 그 국에다가 가루를 넣었는데 독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먹을 수 없는 그 국을 시장기를 충분히 때울 수 있는 음식으로 먹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처분을, 하나님의 결정을,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사람들,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으로 책임져 줘요. 그들이 먹을 양식이 있다면 그것으로 배를 채웠겠죠. 가뭄은 좀 더 깊어졌고 그들이 얼마 남지 않은 식량도 곧 바닥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열매를 따다가 국을 끓이라고 했는데 궁여지책으로 행한 일들은 오히려 더 그들을 위험으로 빠뜨릴 형편이 됐어요. 근데 희한하지요? 선지자의 제자로 있는 선자를 모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고 하며 고난 중에도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의 뜻을 기다리고 여전히 주의 뜻을 따라 더 훈련되고 가꾸어져 신실된 사역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들, 주님은 그들을 기적으로 보호해 주신 거예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요? 최선다움에 있는 거예요. 집구석에 꼬부쳐놓고 돈 달라고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응답하세요. 있는 거 써라, 이렇게. 그 못된 더러운 쏘가지를 주님이 알죠. 그 탐욕스러운 마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 잘합니다. 여러분이 기적을 구한다면 기적을 왜 구하는가 살펴보세요. 누군가에게 내가 너와 다른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과시하고 싶으신 걸까요?
누구보다 더 많은 소유 욕구 때문입니까? 누구와의 비교 의식과 비교 경쟁에 과시하고 싶으신 걸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면서 당신이 구하는 바가 하나님이 응해야 될 이유는 어디 있어요? 주님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가 가뭄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일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들은 떠나지 않아요. 제일 쉬운 건 떠나는 거 아니에요? 성질나면 떠나버리고 때려치고 포기하고, 여전히도 가뭄과 고통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독을 제거하시면서도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풍요와 기름짐이 있게 하고 위기에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시편 34편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하세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은 뭐예요? 우리가 만나는 문제 앞에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이 결정될 것 같은 큰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모든 결정은 주님이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의사가 내리는 병명에 의해서 인생은 결정되지 않아요. 세상에 오진도 있으며 의사의 개인적 실력 차이가 있으며 병원의 의료 시설의 문제도 있으며, 더 놀라운 얘기를 여러분에게 귀뜸해 드릴까요? 뛰어난 의사도 그날 컨디션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어느 뉴스를 보니까 산부인과에 제왕절개 수술을 했는데, 그러고 나 퇴원했는데 너무나 복통이 나서 사진을 찍어보니까 큰 거즈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채로 꼬맸어요. 본래는 사람이 거즈를 쓰면, 헝겊을 쓰면 반드시 개수를 정해 놓는데요, 15개 썼으면 15개를 끄집어낸 것을 확인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피를 닦아내는 그 거즈가 혹시나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도록 말입니다. 그 사람이 실력이 뛰어나도 그날 컨디션 따라 다르대요. 한 번은 저도 종합검사를 받는다고 병원에 갔는데, 그 큰 병원에 그래도 실력 있는 사람만 체열을 하는 자리에 앉아 있는데 말이에요, 내 팔뚝을 지 팔뚝 아니라고 몇 번을 쑤셔야 되는데 말이에요, 확 뺏어가지고 확 찔러버리고 싶더라고. 그 병원에 오래된 간호사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검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짧은 시간 만나 커피를 마시면서 나누는 대화에 조심스럽게 그 말, 목사님, 의사들도 그날 컨디션 따라 다릅니다. 나한테 조심스럽게 병원에서 커피 마시면서 조그맣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도 조그맣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의도로 내가 지금 이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누굴 믿어요? 주님을 믿어요. 이뻐지기 위해서 열심히 아르바이트하고 돈을 잔뜩 모아가지고 열심히 여기다가 볼펜 그리도록 자기 얼굴을 맡기고, 그 무시무시한 여러분, 그 굉음 소리가 들리는 톱이며 뭐며 잔뜩 해가지고 이뻐질 것을 생각하고 남았는데 수술 이후에 깨어나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아무것도 아닌 수술이라고 해도 꼭 그 새끼들이 꼭 서약서 쓰래요. 웃기지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쓰래요. 지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놓고는. 어느 집사님은 조카가 병원에 의해서 중학교 2학년짜리 수술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하나 수술할 것 같으면 지금 해도 되고 앞으로 해도 되고.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수술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더 좋고. 그리고 그의 말을 들으면 아무것도 아닌 수술이고 대단치 않은 수술이고,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그게 끝이었어요. 어느 놈을 믿어요? 혹시나 내일 병원에 약속되어 있는 분들 병원은 가세요. 그러나 또 만나자마자 세상에 믿을 놈은 하나도 없다는데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가지는 마세요. 저는 세상의 의학을 불신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서 담아주는데 뭐라고 쭝얼쭝얼 하는데, 어쨌든 요새는 다 투약에 대한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때로는 주사도 맞을 수 있을 때 병원에서 무슨 주사 놓는 줄 알고 엉덩이를 들이대고 팔뚝을 들이댑니까?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눈길을 둬요. 그들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죠. 중심까지도 꿰뚫어 아시는 주님은 믿음으로 행하는 일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무사람들처럼 고난이라면 피하면 될 거라고 생각할 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고 여전히도 핍절하고 어려운 중에도 주님의 결정을 기다리고 사는 사람, 주님은 그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데 먹을 수 없는 것을 먹게 하셔서 먹을 수 있게 하셔서 허기진 배도 채우게 하세요. 두 번째 기적은 무엇이었습니까? 42절에 한 사람이 바일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립니다. 기적으로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고 독이 가득해서 먹을 수 없는 것을 독을 제거하여 그들이 먹게도 하신 주님은 전혀 의외의 한 사람, 무명의 한 사람,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한 사람, 늘 교제가 빈번했던 사람이 아닌 어떤 한 사람이 주의 종을 섬긴다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 한 부대를 갖고 온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 목사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긴 하지만 인간은 의지할 건 아니에요. 웃기는 건 순수했을 때는 섬긴다고 애쓰다가 시간이 지나 서서히 칭찬 소리가 익숙해지고 목사가 고맙다고 하는 얘기가 익숙해지면 더러워진다고. 마치 지가 목사를 먹여 살리는 것처럼, 자기가 교회 살림을 다 하는 것처럼, 자기 아니면 교회가 망할 것처럼, 그런 것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면 아이고 우리 교회는 내가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 헛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교회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어. 지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해서 열심히 누구보다 중추적으로 일했던 사람이 없어도요, 주의 일은 됩니다. 우리말에도 이 없으면 잇몸으로도 먹는데 너 없다고 안 되겠어요? 너 같은 것도 건져냈는데 네가 없다고 주의 나라가 문제가 생기고 교회가 어렵겠어요? 뭐 아멘 못할 때는 또 마음이 불편하다는 뜻이겠지만, 오히려 내가 그 일에 적임자로 여겨져서 쓰임받는 게 감사하지. 자격 따진다면 세상에 훨씬 여러분 더 좋은 여건에 더 열심히 일할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런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은혜를 베풀어 또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 게 감사할 뿐입니다. 내 주변에 늘 그렇게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이 등을 돌린다고 해서 절망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전혀 알지 못했던 복병들이 있어요. 주님이 호각을 불면 벌떼처럼 일어나 용사같이 다가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협력하고 헌신할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전혀 의외의 사람이요, 전혀 예기치 못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상상을 초월한 헌신을 힘쓰는 사람이 있어요. 인상 가지고 몰라요, 외모 가지고 몰라요, 지위 가지고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봉사의 기회가 주어졌거든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따라 열심히 헌신하십시오. 당신이 없다고 해서 교회는 무너진 적이 없어요. 교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오래전의 얘기예요. 아주 오래전에, 벌써 한 30년 가까운 때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나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아무것도 없는 처지에 주님의 사명을 따라 시작한 일, 남의 터 위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시작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그냥 가만 놔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항의하고 방해를 했죠. 그래도 이겨내고 또 신고를 해서 계속 철거해야 된다고 막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런 중에도 막 열심히 기도하고 어떻게든지 여건은 따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감당해 보겠다고 애썼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와서 천막마저 다 찢어버리고 해서 다 허물어진 거예요. 라면마저도 배불리 먹지 못한 어려운 처지, 너무나 절망스러운 모습으로 저하고 상담을 요청해서 대화를 했어요. 이제는 천막은 다 허물어졌어요. 목사님, 이제는 그렇게라도 드렸던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전유사님, 그들이 허문 것은 한낱 천막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는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제게 그동안 제게 주머니에 있었던 얼마를 그 성경책에 푹 찔러줬어요. 참 여러분, 감동스러운 얘기들이 많아요. 정말 신실된 분들, 나름대로 나도 열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살려가는 귀한 분들, 보석 같은 분들 많아요. 주님이 내 눈물을 아시면 되고, 내가 받은 바 은혜에 이만한 게 뭐 대단하겠나 싶어서 누가 보면 어떻게 버텨낼까 싶은데도 감사하면서 이겨내는 분들도 많고요. 기도원 사역하면서 많은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히려 저를 다
다듬으신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깨닫기도 하고, 또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처럼 독한 사람들을 만나서 또 하나님은 또 저를 또 가꾸시기도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을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가 보세요. 해악스러운 일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된 일이 되기도 하고, 전혀 예기치 못한 사람들을 통하여 막연하게 멀리 계신 것 같았던 그 주님의 따뜻함을 의외의 사람들을 통하여 경험하기도 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얘기는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붙여주실 수도 있다는 얘기와, 이제는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여러분도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도록, 누군가가 지쳐있을 때 힘을 주도록 하나님이 보내신 듯한 천사 같은 인물로도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힘들어하고 누구한테 다 끄집어내놓지 못하는 사연도 많아요. 믿을 만한 사람에게 목사가 같이 기도를 나누자고 기도의 제목을 건넬 수도 있지만, 아무한테나 기도 제목을 나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또 쓸개 빠진 인간, 말 많은 옆에 내가 주워 들으면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한다고 그러고 동네를 또 활보할 테니까 말이에요. 없는 말이 붙고 하지 않던 말이 붙어가면서 이상한 얘기가 돌아다닐 테니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볼 때 내가 아는 그 인맥으로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신실된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져 주세요.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 시냇가로 엘리야를 인도하고, 놀라운 것은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날라다 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때부터 배달 문화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에게 누가 그 떡을 만들었는지 모르며 누가 고기를 구웠는지 모르나, 여러분, 아침과 저녁으로 말해요. 까마귀가 갖다 줬다는 상징은 뭘까요? 전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볼 생각 안 하고 당신의 상상이 미치지 못하는 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이 이루실 수 있다고 왜 하나님을 안 믿으십니까? 그래서 대부분 본인이 포기한 거지 주님이 무능한 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돕는가 보세요. 사람을 위태롭게 만들고 더 공경에 빠뜨릴 해악스러운 악도 오히려 주님이 제거하여 그것이 그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도록 만들어 주셨고, 또 놀라운 사실은 전혀 낯선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겠다고 그리고 떡과 채소를 갖고 온 거예요. 절박하고 어려울 때 얼마나 그들의 크나큰 위로가 됐을까. 낯선 사람들을 통하여 마침내 그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하는 그 모습이 옮겨졌을 때 가슴이 찡하지요. 믿었던 사람들에게 걸었던 기대는 짓밟히고 계획했던 일들은 뜻대로 되지 않는 처지에 희망이 없는가라고 싶었던 그 즈음, 전혀 낯선 사람이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는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느꼈겠죠. 엘리야가 홀로 남았다 하여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외로움을 느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준 것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세요. 당신이 알고 있는 그들만 쳐다보지 마세요. 주님 바라봐야지. 그러면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을 보내세요. 상상하지 못한 일은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이 뭘 말씀하세요? 너나 잘해라. 너는 하나님의 능력을 네가 고민할 건 없어. 아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네가 걱정할 일이 아니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세 번째, 문제는 그것을 무리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엘리사가 얘기하는데,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보리떡은 20개고 또 자루에 담은 채소는 100명의 사람들 누구 코에 붙이겠어요?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먹고 남게 하실 거예요. 100명이나 되는 사람에게 보리떡 20개, 허기진 처지에 여러분 한 사람한테 하나씩 줘도 개눈감치도 뚝딱 헤쳐버리고 남이 먹는 거 뚫어주게 쳐다보고 앉아있을 것을 그냥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눠줬는데 성경에는 그들이 먹고 남았대요. 하여튼 아멘한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 많을 겁니다. 지나갔어요. 아니, 이 좋은 얘기에 아멘을 안 하고 무슨 얘기에 아멘 하려고. 먹고 남았다 그러면 오늘 내 문제에도 허덕거리고 다가왔는데 주님이 그 문제의 해결뿐만 아니라 더 좋은 일도 주시려고 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기다렸다는 듯 낚아채듯이 아멘 해들 형편이 뭐 그렇게 여유가 없을 것 같은데도 아멘도 안 하고, 보리떡 20개를 그 얼마 되지 않은 채소 한 부대를 허기진 그 100명의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마치 5병이의 기적처럼, 7병이어의 기적처럼 말이에요. 먹고도 남았다니. 하여튼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라고 그러지 마세요. 자루에 담긴 20개의 떡 손을 집어넣고 한 사람씩 나눠줬는데 계속 끄집어내도 그 자루에서 계속 나왔다는 뜻인지, 아니면 노나 먹겠다고 뚝 잘랐는데 잘린 부분이 또 삐져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머릿속에 그릴 수도 없으며 상상이 미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이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모습으로만 살면 무사람들은 위축되고 도망갈 생각하고 더 이상은 방법이 없다고 주저앉을 수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이들을 방치하거나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가뭄의 영향을 받으면 안 돼요. 주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놀랍고 위대한 일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의외의 인물을 통하여 보면서도 믿어지지 않을 능력으로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무릎 꿇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는 말씀 앞에서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를 댄다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자신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자신의 나약함을 하나님께 고하면서 도움을 청하시지요. 귀신 들려 물이든지 불인지 넘어지는 어린 자식을 데리고 왔다가 제자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됐던 아버지가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런 일은 가능할까? 미심적인 마음으로 주님이 할 수 있거든 해보시라고 드린 말씀에 주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할 일이 없지. 그러자 그가 큰 소리를 외치며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 없는 걸 도와주십시오. 자식이 고통스러워하는 처지에 있는 그가 귀신이 떠나가 치료받기를 간절히 원했다가 그는 더 절규하듯 큰 목소리로 아비인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을 주십시오. 들어온 귀신은 떠나가게 됩니다. 떠나간 이후에 아이는 죽은 자처럼 누워있는데 주님이 그의 손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십시오. 놀라운 일들은 지금도 이루어진다. 경기도에서 공식적 예배 외에는 모든 모임들은 금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기도는 늘 드리는 일은 벌써 수십 년, 거반 40년 가까운 시간을 우리는 당연히 했으니 이것은 우리의 정식 예배 모임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요청하는 대로 우리는 이제 내일부터는 이미 숙소에 들어와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모든 숙소는 멈추고 모든 부대시설을 멈춥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예배만 드리고 그런다고 야속하게 화장실까지 잠그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그리고 열심히 은혜 받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걸로 그렇게 다시 정했습니다. 그래서 매점이고 뭐고 다 멈추게 되고 카페는 꼭 필요하면 테이크아웃으로 그래서 머물러 앉아있는 시간이 없도록 제가 그렇게 전부 다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멈출 수 없는 일로 불편하지만 예배를 드립니다. 또 누구도 시비할 수 없도록 여러분 전부 다 여러분도 그런 수칙과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여러분 잘 따라주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로 여겨야 합니다. 어렵고 힘든 때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거 막진 않을 거야. 그러나 그렇게까지 예배 드릴 필요가 있어? 상당히 여러분 설득력 있는 말처럼 여겨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에 어떤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을 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그들에게 설득력 있도록 우리도 그 모든 일에 다 철저히 따라줘야 돼요. 요새 어떤 블로그에 저는 안 봤는데 인터넷에 보니까 그랬다고 그래요. 하여튼 갈매사는 지독스럽게 까탈스럽게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든다. 그냥 뭐 그렇게까지 수칙을 지키라고 막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래서 나는 그런 얘기 듣고, 그러면 우리는 잘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잘하는 거다. 왜냐하면 올라오는 분도 이왕이면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올라와서 혹시나 그런 부분의 일들을 철저히 해줘야 자기도 마음 편하게 기도하고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생각을 가지고 더 철저히 하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 수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우리 전사님들이 권면하다 안 되면 가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워낙 요새는 피로감이 자꾸만 쌓이게 되고, 또 워낙 생전 처음 겪는 일에 예배를 바르게 진행하는 과정이 있어서 사역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인데, 자꾸 우리 전사들을 건들게 되면, 여러분 본래 전사들을 우리는 착한 사람을 뽑았는데 워낙 성도들이 독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전사들도 싸나워진다고요. 여러분, 예배에 관해서 폄훼하고 도전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봅니다. 절대로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편함을 좀 감수만 한다면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책임집니다. 주님이 돌봐주십니다. 주님이 역사해 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다양한 일들을 통하여 세상에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은 내가 돌본다. 기도하겠습니다.